지난주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던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2인자였고 이제는 노후에 편안하게 그냥 쉼을 얻고 가장 좋은 땅 그냥 얻어서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참 그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정말 고마운 마음, 참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후배들에게는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대로 정말 신뢰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고 갈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한 어떤 도전과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모델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 갈렙, 과연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정말 그 헤브론 땅을 잘 정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냥 끝난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갈렙은요, 헤브론 땅을 정복하되 아주 넉넉하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나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되 아슬아슬하게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승리를 합니다. 아주 여유 있게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힘이 남아서 더 나아가서 드빌 땅까지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드빌 땅, 그것은 헤브론에서도 한 2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남서쪽에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드빌, 기럇 세벨까지 이제 정복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드빌의 원래 이름이 기럇 세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럇 세벨의 뜻은 책의 도시다, 기록의 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큰 도서관이나 문서 보관 창고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 드빌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도 저 땅을 정복하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물려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어떤 책임에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갈렙, 그 갈렙이 그 헤브론을 넘어서 드빌,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갈렙과 비슷한 생각, 갈렙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인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친남동생 그나스라는 남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의 아버지는 다른 가나안 1세대들처럼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래서 아마 어려서부터 큰아버지였던 그 갈렙의 그 밑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갈렙이 이 기랴세벨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 공격을 하다가 조금 힘에 붙였는지 그렇게 이제 크게 어떤 선언을 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전투에서 왕이나 어떤 군대 장관들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군사들의 전투 의지를 돋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용사들을 발굴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차지하게 되죠. 온니엘이 특별히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내로 얻으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상시에 사촌지간으로 지내면서 평상시에 흠모했던 그런 여인, 참 괜찮은 매력적인 여인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그런 끌림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영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그런 지파였죠. 그 중에서도 갈렙은 이스라엘의 2인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존경과 귀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아마 온니엘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 갈렙, 우리 큰아버지인 삼촌인 갈렙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가나안 1세대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평상시에 갈렙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를 평상시에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벅차 보이는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아마 깊이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물론 친척, 삼촌, 조카 사이였지만 더더욱 가까운 영적인 관계, 더더욱 가까운 혈족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딸인 악사야말로 최고의 신부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온니엘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영적 믿음의 가문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온니엘은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흔히 그런 말처럼 그렇게 자원했고 용기를 냈고 그래서 원하는 아내를 맞이했고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가? 온니엘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그냥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가 또다시 소개가 돼요. 사사기서 3장에 보면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시간은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 정착하고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사사기서로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부추겨서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온니엘을 택하셔서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무명의 사람이었던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민족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고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무명의 한 사람이었지만 갈렙의 사위가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택하심 속에서 그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나라에 40년간 평강이 지속되었다.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40년간의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것.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한 가정의, 한 일가 친척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강이 지속된 정도가 아니라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인생에 큰 기회가 3번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이 올지 5번이 올지 그 이하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살다 보면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한 기회, 특별히 영적인 기회들이 있어요. 영적인 기회,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특별한 영적인 기회들. 여러분, 그런 특별한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후회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 유명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처음부터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명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작품들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작가와의 만남, 어떤 작품과의 만남, 다른 파트너 연기자와의 만남. 오래전에 순풍산부인과라는 그런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미다리 아빠로 나오는 그 박영규 씨가 있는데 굉장히 그 역할로 인해서 아주 대단히 히트를 치고 인기를 누렸어요. 근데 원래 그 자리가 다른 분이었어요. 다른 분이 캐스팅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다른 중견 연기자가 캐스팅이 돼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사실은 할 뻔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회당 출연료 문제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출연료로 몇만 원씩만 좀 더 달라 얘기를 하다가 서로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분이 안 하게 된 거예요.
아이 그럼 나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영규 씨가 하고 정말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죠.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 거.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히트했던 태양의 후예, 그죠? 남자 주인공 말씀만 드려도 그냥 흐뭇해지시죠? 원래 그 송중기 씨 남자 주인공 역할에 다른 배우들이 원래 캐스팅이 됐었대요. 다른 연기자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다른 배우들이 먼저 캐스팅이 됐었고 후보가 됐었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자 주인공 역할이 군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다. 그리고 해외 촬영이 너무 많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무튼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결과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여러분 그걸 보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배우로서 좋은 작품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돈을 받고 인기를 누린다는 것, 이건 굉장한 사실 행운이고, 그걸 놓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침으로 인기를 누릴 수 없고 돈을 얻을 수 없고,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공손하고 겸손한 그런 젊은이에요. 부자고 성공을 많이 했어요. 율법에 말씀하신 계명도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자 그 청년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의 아무런 접촉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많은 재물을,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포기했던 건 뭐예요? 결국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똑같이 만약에 처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 그 부자 청년의 입장이라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자신 있게 난 그래도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입니다. 아니요, 오늘날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날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 결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인데요, 그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외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영적인 안목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인물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 여성의 이름치고는 굉장히 센 이름이에요. 악사란 이름. 18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악사는 드비를 정복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갈렙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던 온니엘의 아내가 됩니다.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는 거죠. 갈렙은요, 두 사람이 출가할 때,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건조하고 메마른 네겝 땅으로 보냅니다. 왜 그 땅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좀 좋은 그런 땅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충분히 불평하고 투정을 부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그 딸 악사도 그 환경에, 처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악사가 말해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주는 선물, 모하르라고 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빅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소개가 돼요.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밭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샘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나귀에서 내려서 부탁을 해요. 얼마나 악사의 성격이 적극적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나귀에서 펄쩍 내려가죠. 지금 차 시동 걸고 막 가려고 하는데 잠깐 차 멈추고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악사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농경 생활을 할 텐데, 정착하면서 살아갈 텐데, 땅이 어떻든지 괜찮아. 가장 중요한 것은 샘물이야. 물의 근원만 있으면 괜찮아. 거기에 개간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에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1년의 강수량이 5mm에서 3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주변에 많은 농산물들을 수출을 합니다. 대추야자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오렌지라든지 키부츠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개간을 하고 아주 양질의 식물들, 농산물들을 그렇게 수출을 해요. 물 때문이에요. 물. 한 방울의 물도 아끼는 그런, 가끔 오는 그 빗물, 지하수, 이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물을 공급을 해서 그렇게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샘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같고 척박한 땅이라도 괜찮아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악사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악사의 그 요구에 갈렙은요,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두 개의 샘물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니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악사,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얻고자 하는 아주 거룩한 간절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보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태도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가.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1939년에 나온 아주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이 작품의 원래 소설을 썼던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사에 대한 일화가 전해져요. 이 여인이 26살 되던 해에 다리를 다쳐서 그동안 다녔던 신문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만둬야 됐어요. 실직을 한 거죠. 이제 딱히 해야 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글 쓰는 것에 취미가 있으니까 글을 썼어요. 점점 쓰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소설을 썼는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썼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집중해서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을 완성을 합니다. 아주 두툼한 그 소설 원고 뭉치를 들고 이제 출판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소설을 출판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무명 작가의 그 처음 쓴 소설을 출간할 그런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수십 군데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다 퇴짜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그 7년 동안 그 원고는요, 이제 거의 누더기 같이 돼버렸어요.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 하나 짧은 신문의 뉴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지방신문에 뉴욕에서 제일 큰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애틀란타에 왔다가 기차로 되돌아간다. 짤막한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마가렛 미첼이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뛰어갑니다. 마침 기차역에 막 이제 기차에 탑승하기 직전에 그 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그의 손에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제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소설인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인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거의 떠넘기다시피 해서 그 원고 뭉치, 거의 누더기 신세가 된 그것을 그냥 그 손에 안겨줘요. 탐탁지 않게 그것을 받아든 그 사장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냥 기차 선반 위에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마가렛 미첼이 그 원고를 손에 쥐고 어디로 갔냐면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기차가 출발을 하고 얼마 있다가 기차 차장이 그 사장에게 한 통의 전보를 내밀어요.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가렛 미첼. 아니, 어디서 이거 지켜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원고 뭉치 한번 흘낏 쳐다볼 뿐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또 차장이 하나의 또 전보를 갖다 주는데 똑같은 내용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 와, 대단한 여자다. 그 끈질김에 혀를 내두르면서 선반에서 먼지를 툭툭 털고 원고 뭉치를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었는데 소설의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그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승객들이 짐을 챙길 때까지 그 사장은 원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출판사에서 소설을 만들어서 출간을 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냥 기차 선반 위에서 쓰레기로 발견될 뻔한 무명 작가의 원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7개 나라로 그 언어로 번역이 되고 1600만 부가 팔려진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고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명화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모든 절망을 가능케 하는 것. 마가렛 미첼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열정과 끈기, 악사처럼 타고 가던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좋은 샘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열정과 그 노력.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놀라운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것을 열정을 갖고 간구해서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بدأت ألعب تنس طاولة بعد الحادثة ب3 سنين. بدأت أمسك المضرب تحت دراعي وفشلت، وبعد كده حاولت فمسكت المضرب ببقي وبدأت أعدي الكورة. بس بعد الحادثة 3 سنين في 86. احسن حاجه حققتها في حياتي كلها عامه الجواز. في مجال تنس الطاوله كل ماتش انا بكسبه بحس ان انا يعني بحقق، وان شاء الله انا جوايا امل ان شاء الله ان افضل من كده واحسن من كده ان شاء الله. ومفيش حاجه اسمها مستحيل، يعني بتمنى ان انا اكون في يوم من الايام بطل العالم في الكلاس بتاعي.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저는 처음에 저 영상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잘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발가락을 이용해서 서브를 넣고 입을 가지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이고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그 열정을 갖고서 그 간절함을 갖고 뭔가를 하니까 기적을 낳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설령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갈렙의 질문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샘물을 요구하는 딸에게 갈렙은 2개의 샘물을 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자신을 꼭 닮아서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딸의 모습을 어떻게 아버지는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재산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 아세요? 아들들에게만 다 상속이 되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갈렙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딸 악사에게 밭과 우물을 준 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볼게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땅이지만 한번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갈렙이 느꼈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좋은 것은요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갈렙도, 온니엘도, 악사도 오히려 주어진 환경, 상황에 오히려 낙담하지 않고 하나같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신앙은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16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에요. 6개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의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록하셨어요. 숫자도 제법 늘었어요. 그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셨던 분들이 드디어 결단을 하고 양지로 나오시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서 여쭤봤더니 3년 동안 등록하지 않고 다니셨다고 그러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등록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시고, 제가 바깥에서 인사할 때 제 눈을 잘 못 마주치시고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듯이 내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냥 손님처럼 관객처럼만 출석해서는요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등록하세요. 그만 고민하시고 그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름 수련회. 그죠? 사진 잘 나왔죠? 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야, 휴가 내야 되는데 바쁜데. 아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내 인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닐 거예요. 장소적인 제한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 와서 나중에 등록받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 여러분 미리미리 등록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특별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석하신 분하고 마지못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등록하시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와 온니엘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처럼 여러분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을 얻으시는 2016년도 남은 하반기가 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도 열심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 누리는 그런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샘물을 주세요. 밭을 주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구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렸던 악사처럼 하나님, 신앙은 태도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하반기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반응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하나님 어리둥절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하나님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